물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복음의 핵심, 복음의 핵심이, 복음의 진수가 들어있는 성경이 먼저는 로마서, 그리고 에베소서,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달 동안 이 갈라디아서, 물론 뭐 두 달이 안 갈 수도 있고요,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동안에, 또 은혜 받는 동안에 우리 한 글자 한 글자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충만히 받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론인데 갈라디아서 서론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보내진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갈라디아라는 이 지역은 어딜까요?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오늘 말씀처럼 갈라디아 2절에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뭐 한 교회가 아닌 거죠.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는 선지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확인하고, 바울이 잡았던 그 중심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언제 세워졌느냐?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하면 사도행전 13장, 14장 이 두 군데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도시들이 나오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나와요. 그리고 이고니온, 또 어떤 도시를 우리가 보게 되냐면 참 아들, 참 제자였던 디모데를 찾았던 루스드라가 나와요. 그게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죠. 이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하여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 교회화가 된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날이죠. 어떻게 성경을 모르고, 그렇죠, 성경도 모르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을까요? 성경을 아는 우리도 복음 깨닫기 그렇게 어려운데 성경을 전혀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알았을까요? 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복음 받은 이방인들이 교회화가 되면서 그 교회에 믿는 유대인 신자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믿는 유대인 신자들이. 그러면서 이 유대인 신자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야, 너희들이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야. 바울이 전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율법을 행해야 되고 할례를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이제 교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받던 이방인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무슨 믿음으로 구원받아? 뭔가 우리가 행위를 해야 되지. 뭔가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해야지. 율법도 행하고 할례도 행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거지, 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여러 교회에 보낸 이 서신들은 차분하게 글로 쓴 서신이 아니에요. 분노를 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 신자들이 들어와서요, 온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방인 성도들이요,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하고 자잘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정확한 답을 바울이 전한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할렐루야.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복음이면 충분하다. 그 메시지를 강력하게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릴 수 있고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첫 번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복음 받았잖아요. 예. 뭐 갑자기 길을 가는데 믿어지는 분들은 한 분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누워 있는데 뭔가 막 깨달아져 가지고 예수 믿어야 돼. 그래 가지고 믿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저는 뭐 류광수 목사님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복음을 받았는데, 그 류 목사님이 복음이 아니죠. 그렇죠. 복음을 우리가 심부름한 거지 그 사람 그분이 복음을 대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언제나 변할 수 있고 틀릴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왜? 연약하기 때문에요. 그럼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답입니다. 언제나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복음이 어디서 왔고 누구에게서 왔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받은 복음이 뭐죠? 은혜와 평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 붙잡았다가 한다면 우리들의 마음 상태가 은혜와 평강이 돼야 돼요. 그게 복음의 역사고 복음의 축복입니다. 복음 받았는데 불편하고 상처되고 낙심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태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 문제이겠습니까? 근데 복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은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 은혜와 평강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은혜의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할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평강의 복음입니다. 그래야 은혜와 그 평강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내 현장을 살리고 더 중요한 가정까지 살려낼 수 있는 거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복음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은혜의 복음을 누리고 평강의 복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은혜의 복음, 평강의 복음을 누려야 됩니까? 그것 아니면 오늘 4절에 보니까 어디서 구원해낼 수 없다고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 주시고 평강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세상은 결국에는 사라지고 없어질 땅입니다. 그렇죠. 사라지고 없어질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 평강의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거 아니면 절대로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복음만 붙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이죠. 그러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죠.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이요 평강의 복음입니다.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 몸 던져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죠. 분명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뭘까요? 오늘 1장 1절 말씀에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난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 뭘까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신이 될 수 없어요. 물론 훌륭하죠. 똑똑하죠. 위대한 일을,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그 인간이 신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절대로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한다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절대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다른 길이 없어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주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할렐루야. 다른 복음으로는 저주 재앙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아무리 의사가 실력이 뛰어나도 굉장히 이 뛰어난 의료기기가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인간에게 와 있는 영적인 저주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복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작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른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걸로는 절대로 인간의 영적인 불행을 해결할 수 없다. 창세기 3장의 사단의 이 일을 막을 수 없다. 언약 잡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아니면 인간의 근본 불행의 문제를, 근본 운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면 된다. 오직 복음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유대인 신자들이요, 복음으로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말에 이 갈라디아 여러 성도들이요, 그렇지, 무슨 믿음으로 돼? 무슨 복음이면 돼? 우리가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여 구원받지. 처음 복음을 심었던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바울의 심정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심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오직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가 멀리 해야 될 존재들이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복음을 교란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교란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강요하고 할례를 강요하는 이 복음을 교란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가장 제일 싫어하는 존재들이 있다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이들하고 예배 드렸는데요, 복음 받았어, 하나님 자녀 됐어. 그러나 그 복음을 빼앗아가는 영적 존재들이 있어. 그래서 항상 복음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살아갈 때마다 복음을 정리해야 돼. 그러면서 정리된 그 복음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적용해야 돼.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끝나고 우리가 가정에 돌아갈 때도 복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날 직장에 출근할 때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복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을 교란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있고, 복음 말하면 못 견디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죠. 복음이 변질되도록 하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볼 때 이 중요한 이 말씀들을 목도하는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또 바울이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나 혹은 천사라도 우리에게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하고 싶어서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직 복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 간절한 심정을 담아서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신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다른 복음 전하면 너 저주,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지키고자 하는 이 바울의 간절한 한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지키는 그 대열에 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뭘까요?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로 10절 말씀 보면 그 길을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걸로 바울의 인생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바울이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이 뭐였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복음 전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현장에서 바울이 어떤 복음 전했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대열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은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택한 나의 그릇으로, 택한 나의 그릇으로 내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이름입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때부터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생명을, 온 자기의 인생을 내던지면서 복음 전하는 인생을 산 거예요. 바울의 인생을 잘 아시죠? 1차 전도여행, 2차, 3차 전도여행 마치고 그 수년 동안의 전도여행이 있으면 좀 쉬어야 되잖아요. 좀 여유 있으면 우리가 놀러도 가고 뭐 이래야 되는데 바울은요 어땠습니까? 잡힌 겁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잡힌 거예요. 그때부터 감옥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 감옥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상상도 못할 만큼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우리가 바울의 간절한 소원을 아시잖아요.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지키는 일에는 자기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아끼지 아니했다는 것을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아실 겁니다. 우리도 그 길을, 똑같은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하는, 그 복음 전하는 일에 그 사명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가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을 만큼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죠? 세 번째, 복음 전할 직분을 주신 거예요. 바울이 사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말은 어떤 말이죠? 예수님이 직접 부른 제자들을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도의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늘 무시당합니다. 네가 무슨 사도야? 네가 언제 예수님이 제자였어? 한 번도 예수님을 보지 못한 너 같은 인간이 무슨 사도야? 늘 비방당하고 늘 어려움 당했어요. 근데 끝까지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사도로 부름받았다. 이런 자부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는 세계 복음화할 전도자야. 그런 자부심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사람에게 받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의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누가 주신 거죠?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배워서 누구에게 받은 것도 있지만 결국 그 근원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언제부터 이 축복을 준비하시는지 봐야 돼요.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머니의 태, 모태에 있을 때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택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우리의 생각이 안 가잖아요. 벌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모태에 있을 때부터, 사실은 에베소에 보니까 창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거죠. 이 복음이 언제부터 계획된 겁니까?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은혜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부르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뭐가 은혜죠? 그리스도 아는 게 은혜입니다. 뭐가 진짜 은혜입니까? 그리스도 믿는 게 은혜인 거예요. 저는 그거 깨닫고 나서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저는 이번에 폐마 수련회 다녀오면서 포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이렇게 같은 방을 썼는데, 그 목사님 특별한 게 뭐냐,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기도를 시켜요. 저한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성목사님이 기도하세요. 근데 아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더라고, 영상 통화를. 아들이 무슨 연구원이신데 어떤 이렇게 프로그램, 어떤 기획을 내서 그게 선정돼야 되는가 봐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너도 기도해. 목사님 딱 기도를 먼저 하시고 아들이요 똑같이 또 기도하는 거예요. 야, 참 희한하다. 기도를 딱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게 처음이 아니니까 그게 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너도 기도해. 야, 참 제 마음에요. 야, 담긴 게 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라는 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족과 자녀들과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 목사님의 가정 현장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봤어요. 대부분 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는 거죠? 아빠 미쳤어, 뭐 기도하라 그래. 아빠는 하지. 저희 아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결혼한 청년이에요. 청년인데 어린아이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 진짜 저게 가정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구나, 천국이구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책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은혜 속에 우리가 뛰놀며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여기서 말은 그의 아들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 말은 어떤 얘기를 의미하는 거죠?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무엇 때문에 구원하시고 무엇 때문에 그분의 자녀 삼으셨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전하기 위하여. 복음 받지 않으면 99.9%의 사람들이 지옥불에 떨어지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음 전할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 지키고 언약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 누리며 어딜 가든지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좀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당의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을 보면서 좀 결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